그래서 여러분 12월 3일 우리 금요일날 금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옆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유다서 1장 3절 페이지수로는 397쪽이 있습니다. 397쪽이나 396쪽 정도마다 한두 페이지는 좀 차이가 나니까 397쪽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라는 말씀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기초 밑에 반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병원에 빌딩 짓기 위해서 지금 아주 안암동에 바위 암자가 있어서 바위가 확 밑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다행이에요. 그 밑에 기초 반석이 바위가 있어서 든실한 그런 건물을 지어도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으니까. 만약에 모래 흙이나 이런데 그것을 세우려면 얼마나 위험하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재해가 닥쳤을 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빌딩과 같다면요, 구원의 그 빌딩 밑에 있는 반석, 기초 작업은 뭐가 되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그 기초 밑에 반석과 같은 그 든든한 지하의 그런 자원이, 그런 초석이, 기초석이 다 잘 돼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빌딩에 좋은 빌딩이 척척척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 베풀어지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구원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X, 이게 상관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둘이 상관관계, 특별히 구원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이 믿음을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고 그거를 딱 토대로 초석으로 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런데 이 반석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석이 흔들리면 예를 들어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삼풍 백화점 사건처럼 붕괴되는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믿음이 흔들거리는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그런 맹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사자를 얘기해요. 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다. 사자가 바로 사탄이라,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지금 호시탐탐 귀해만 노리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하나님 몸된 교회와 멀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에 멀어진다든지, 신앙적인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자꾸 약간 해이해지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사자가 확 던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싸워서 지키라고 얘기해요. 사자하고 싸워야 된다. 이 우리 믿음의 도를 지켜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도를 지키냐? 힘써 싸워서 지켜야. 일단 병사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싸웁니다. 영화 이런 데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 6.25 전투에 70년 됐지만 거기에 전쟁터에 나간 지금 국가 유공자들 얘기하면 정말 피 터지네.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거 결단을 내야 되거든요. 자, 무섭다고 피하게 되면 오히려 적군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는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냐? 그러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마가복음 8장 45절에 나와요. 즉 비겁한 자는 언제나 패배자나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패배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의 패배는 결국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단과 대적해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도를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쟁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 감당기 힘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사수를 해야 돼요. 사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이기에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으로 차출을 해갖고 모았는데 자꾸 자기 생활에 자기 일상사에 그게 자꾸 매진하고 그게 눈을 자꾸 돌리고 이러면 병사고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 고향에 농사 지은 게 어떻게 되어가나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그거 하면은 지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군사로 부름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군사의 그 마음과 태도가 어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잠시로 나태하면 안 되죠. 안일할 때 그렇게 싸움에 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래서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 시켜서 어쨌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농락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접근하고 전략을 쓰고 우리의 허점 노리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의 싸움 또한 치밀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지키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아무리 초반전에 잘 싸웠다고 해도 마지막 회가 끝나기 전에 글러브 싸웠던 거 힘들어서 복싱 글러브를 벗어 던진다. 링 위에 그냥 벗어 던진다면 그거는 당연히 패자가 되는 거. 눈보듯이 뻔하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과 더불어 글러브를 끼고 끝까지 그 링 위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렇게 버텨야지. 지키지 않는다면 권투 글러브를 벗어버리고 내가 다하는 믿음의 그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도구들 다 내팽개쳐 버리면 그 벌써 불보듯이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끝이에요. 적이 완전 덤벼들 피투성이 우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싸움은 결국 무익하게 됩니다. 실패한 그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결국엔 나중에는 사단의 밥이 되버려요. 먹이가 되버려요. 결국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그러한 마지막을 우리가 만끽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앞에 내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혹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받는 날이 계속 된 데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그 눈길은요 절대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 덤벼 완전히 공략해버리고 확 덤벼드는 거. 사자들이 그러잖아요. 밀림의 숲에 지나가는 그 여러 가지 약한 그 가젤이나 그 사슴떼나 그런 기린떼들이 지나갈 때요 다 엉클이고 정말 숨어서 저들이 위기가 그 다음에 약해서 넘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사단을 그 사자하고 그렇게 묘사를 비유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잘 해놓으셨는지. 사자의 특징은 끝까지 거기서 누락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짓 하는 그 동물 약한 동물들이 있는가 끝까지 그 무리들이 지나갈 때까지 무리 속에 있으면은요 무리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근데 무리 속에서 이탈되는 자를 사단은 확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공동체의 그 믿음의 생활을 다 할 때는 무리 안에 섞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공격 못해요. 그리고 이제 허점을 노리는 허점.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사단은 기회는 이때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바로 기습작전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내가 잘 믿었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직분을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목사네 하면서 다 믿음에 옛날 은혜 받았네.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 믿음만을 자랑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게을리하면은 바로 그것도 정말 허점 중에 허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인내에 대한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지키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가고 끝까지 분투하는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세 번째 뭐냐? 법대로 싸워서 지켜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지킬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힘써 싸워 분투를 하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힘을 다해 그 다음 두 번째 끝까지 세 번째는 뭐냐? 법대로 싸워서 그 법을 규칙을 어겨가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여러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금방 옐로우 카드 받고 금방 빨간 레드 카드 퇴장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 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믿음 지키는 자리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하고 책망받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법에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에 굳게 서서 의로운 생활과 사랑을 하고 선행에 힘쓰고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의로운 말씀의 기준 그게 딱 굳게 서서 의로운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사랑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 선한 행실 선한 믿음의 그러한 태도
그렇게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릇된 교훈을 받아서 잘못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과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한다거나 혹은 행위가 없는 말로만 실천하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거나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법칙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 그 법칙에서 벗겨져 있는 것. 자,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의 도를 지키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준행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싸워나가야 된다. 그 준행의 법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66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샅샅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행위가 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나중에 실패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바른 믿음의 도를 지키는 자들은 그래서 잘 말씀의 토대와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이 들려지는 그 말씀과 그 결부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듣는 믿음의 우리 청중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하고 이거를 다 결부시켜서 그렇게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사님 그분을 비방하거나 목사님의 그 인격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보면 안 되죠. 그 목사님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 입술에서 나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이구나 하고 내가 믿음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진실하고 끊임없는 또 기도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꾸 깨우쳐지거든요. 그런데 말씀만 또 보면은 지적으로 그걸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학자들과 같이 그 기준에 너무 냉철해져 버려요. 근데 기도로 그것을 또 녹여내야 돼.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는 날 아름다운 믿음을 하늘 앞에 이렇게 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단의 도전으로부터 믿음의 그 도를 온전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옆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사단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호시탐탐 지키고 보고 있다.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늘 옆에서 정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과 싸워서 믿음을 사수를 해야 돼요. 적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힘써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확 덮쳐오면 넘어지고 믿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말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를 후퇴를 하면 안 돼. 포기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법대로 싸워야 하면 그 싸움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꾸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끝까지 하는 법대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잘 기억하면서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